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6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편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또 자기가 원하는 그 길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도살할 양을 이렇게 양 잡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전에 청년부와 함께 제가 몽골에 갔을 때 그게 우리를 대접해 준다고 양을 한 마리 잡는데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양을 다리 4개가 있잖아요. 다리 4개를 꽉 잡더니 그냥 이게 칼로 푹 찌르고 그냥 죽어요. 그거 보고 야, 정말 힘없이 그야말로 속절없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다리가 딱 이렇게 붙잡히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속절없이 죽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그래도, 내가 아무리 뭔가 이루어내려고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기는 해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부정적인 생각과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악한 생각과 나를 병들게 하는 그러한 게으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부터 25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한탄이 섞여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내 안에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악의 법이 있어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항상 부딪혀서 싸워서 나는 선을 행한 줄 알고 했더니 나타난 것이 뭐였더라? 악한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부르짖는 것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려내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내 안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나를 점점 더 쇠퇴하게 만들고 점점 더 연약하게 만들고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그러한 마음이 내 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밖에서부터 오게 되어지는 그 역경, 그 시련,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깨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또 내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가라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농부가 나가서 그 밭에서 좋은 열매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밭을 갈고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나가 보니까 그 밭에 가라지가 났더라는 얘기예요. 가라지가 아무 쓸모없는, 농부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아무 쓸모없는 가라지들이, 쭉정이들이 자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주변에서 나에게 시련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 봤어요? 이것도 여러분 모르죠? 죽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 이렇게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죽었다 그러면 아무 생각하는 것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내일도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서 자기를 죽여야지만 나는 내가 이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지고 나에게 시련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내가 평안할 수 있겠다 싶어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유혹과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과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악의 생각들과 그리고 또 주변에서 나를 넘어뜨리고 주변에서 나에게 시련을 주고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날마다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도살을 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게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37절의 말씀에 가보면은 이 말씀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3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날마다 내가 죽는 것과 같은, 내가 날마다 고통 속에서 시달려서 죽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날마다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그 뒤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종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에서 날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이 찬양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라고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긴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에요?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가 겪는 그 시험과 시련과 아픔과 외로움과 배고픔을 다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호라비 사정은 과부가 잘 안다고. 그렇죠? 시험을 다 당해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다 당해보셨으니까.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도우심, 우리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험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또한 피하여 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 왜?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우리가 깨어질 것을 뻔히 아시니까,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가게 되어질 것을 아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피하여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런 순간순간들을 너무 많은 것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때때로 그래요. 와, 하나님이 이것도 피하여 가게 하시네. 하나님이 이 시험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위로로 나를 위로하여 주시네 하면서 그 아픔과 시련과 역경의 순간들을 이기게 되어지는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느냐?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날마다 죽는 어린 양, 죽임을 당할 그러한 어린 양처럼 우리가 역임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한 환경에 살게 되어지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을 합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편 133편 1절에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해 주겠어요. 형제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연합하여 나아가는 것이 매우 아름답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 혼자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기에,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이에요. 도움을 주시는 자를. 정말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연약해요. 그런데 그때를 이길 수 있는 도움을 주시는 이가 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군대 가가지고 말년에 제가 깜빵을 갔다 왔어요. 제대 2주일 남겨놓고. 제가 진해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진해는 육군 교도소가 없어서 해병대 교도소가 아니야. 깜빵이에요. 유치장에 갔었어요. 근데 이 해병대 놈들이요, 무식해요. 참 죄송해요. 해병대 출신 분들 죄송합니다. 해병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막 세다고 그러잖아요. 해병대 그 헌병에 아침에 딱 되면 아침 해가 떴습니다. 말도 이렇게 해요. 아침 해가 떴습니다. 딱 이러네요. 그러면 깜빵에 그 유치장에 있던 우리 그 깜빵쟁이들이 철장에 올라가 가지고 매달려 가지고 참새처럼 짹짹짹짹 아침 해가 떴으니까 참새가 우는 거야. 짹짹짹. 그런 수치와 모욕을 제가 2박 3일 동안 제가 당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가면은 이제 호구 조사를 해요. 그 사람이 만나가지고 생년월일 대고 뭐 어디 학교 나왔느냐, 어디 살았느냐, 뭐 이런 거 다 이제 조사를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다 가서 첫날 그 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물어보는 그 해병대 헌병이 묻는데 거기 살았어요? 살았어? 이러는 거예요. 이제 반말을 하죠. 나는 이제 그거 잘못해서 가서 거기 살았어? 거기 누구 있지 않아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저거 동네 후배 같아.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말에 서울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초등학교 후배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 친한 친구들은 있었을 거 아니거든, 몇 명. 그 사람들을 알게 되니까는 그것을 묻던 그 혼명이 동네 후배인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2박 3일 그런 대로 편하게 지내다 왔어요. 돕는 손길을 깜방에서도 유치장에서도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내가 견딜 수 없을 때 힘들어할 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도 저는 그런 경우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통행금지 있을 때 저기 모래내라고 서울 끝에, 우리 집은 천호동이었고 저 끝에 그게 난민들이 막 살았었어요. 정말 예전에 성남시 이전의 사건이에요. 거기에 제가 야간 학교 선생을 했었어요. 매일 이제 갔다가 이제 내 과목을 마치고 오는데 이게 늦게 와가지고 차가 어떻게 돼요? 그만 통금에 걸려버렸어요. 통금에 걸려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통금에 걸려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새벽 몇 시 되니까는 뚝섬에 그때 서울 뚝섬에 적결심판소가 있었어요. 적결심판소. 가가지고 제가 이제 적결심판을 받게 돼가지고 판사가 묻는 거예요. 누구 이름, 예, 누굽니다. 생년월일 보치고 하는데 벌금이 떨어졌어요. 근데 벌금 낼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는 경찰서 유치장에 몇 박 며칠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있잖아요.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요. 학생 이리 와봐 그러는 거예요. 같이 동기가, 깜빡 동기가, 유치장 동기가, 학생이 이런데 오래 있으면 어떻게, 일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내가 벌금 내줄게. 그때 우리 집에 돈도 별로 없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 내가 내줄게. 그러더니요, 그 벌금 그때 몇천 원이었어요. 그때 그 벌금을 대신 내줘가지고 저는 그 자리에서 나오고 그 사람은 깜빵 가고 그랬어요. 정말 감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기서도 돕는 손길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어집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어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고 했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날마다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옆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나와 한마음이 되어져서 나아가게 하는 이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막막한 일이에요. 도저히 헤어나오고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그곳이지만,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그 일을 기도하며 이루어내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주차장 부재 헌금을 하면서 저는 기도도 많이 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지금 시대이잖아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데 헌금하라고 그러는 이 목사 마음이 정말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 편하지 않았어요.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 헌금이 얼마나 될까, 작정이 얼마나 될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마지막으로 헌금 작정을 하면서 730.5 구자가 작정이 되어졌어요. 275명 부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덜 계산되어진 부분도 있지만 730.5 구자 7억 3,050만 원이 작정되어졌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울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한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은 주님의 일이라고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함께 생각을 하고 함께 작정하면서 이만큼 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 얘기를 듣고요,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었어요. 형제가 합심하여 동거하는,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같아서요. 정말 막막하게 이럴 때 없지만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절이 길어요. 이 본문은 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게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지 않느냐, 그 위로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는 그 능력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가서 다른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 다른 연약한 자에게 힘이 되어주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합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어둡고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요, 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 한숨 나오고 눈물 나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이라 하더라도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어둡고 악하고 시련이 많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내 옆에 나에게 도움을 더하여 주고 나를 위로하여 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이웃, 그 형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 같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악하고 전부 다 허물어져 내리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자 보여주시는 나의 형제들과 힘을 합하여 함께 그 어려운 난간을 이기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